누구한테 말씀드리니까 맥주 감사절입니까? 이래 묻던데 맥주는 아니고요. 맥추입니다. 맥추. 보리 추자 써서 보리 맥자 해서 맥추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중간에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절기다.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지식도 없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왜냐?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고 그냥 이 허드렛일 하고 살다가 땅이 생기고 농사를 짓던 이 절기 동안에 첫 열매, 땅에 심었던 이 보리가 첫 수확할 때가 되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 의미가 많이 지금 희미해졌죠. 지금 뭐 저 아이들에게 농사나 또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이 과일 같은 거 먹고 싶으면 여름에는 수박 먹어야 된다면 저 아이들은 이해를 못 해요. 왜냐? 수박은 언제나 돈만 있으면 마트 가면 팔기 때문에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그 과일이지만 제가 저 아이들 때만 해도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죠? 겨울에 뭐 수박 먹고 이런 거 꿈도 못 꿨고요. 여름에는 수박 먹고 포도 먹고 또 가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따로 있었고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과일을 먹지 못했던 기억이 저도 어릴 때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 기억이 한 40년 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저 아이들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절기라는 이 의미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농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일하고 먹고 같이 호흡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절기가 될 때는 뭘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감사하는 게 바로 절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줄 모르고요. 또 키우는 부모들도 그냥 막 대충 좀 먹어라.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렇게 많이 가르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쳤던 그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지금도 제가 웬만하면 그거를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첫째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를 방학 때 내려가면 어른들 들어오시면 꼭 일어나라 그러고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는 것과 두 가지는 밥 먹을 때 밥 한 톨도 남기지 마라. 지금도 지금 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 밥 먹는 거 보면 밥톨 수도 이렇게 남기고 그냥 팍 퍼먹고 반찬을 먹고 막 다 버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깨끗하게 먹는 게 잘 없어요. 제 아이들도 제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꼭 이 밥풀에 붙은 것은 물을 좀 적셔서 깨끗하게 끓여 먹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밥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감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쌀 한 톨 짓는 이 농사의 농부의 마음을 안다면 한 톨도 헛되이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오는 수도꼭지, 매일 켜지는 정등, 또 인터넷 차고 넘치는 음식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땅에다가 곡식을 심고 또 이 고추라든지 작물을 심었는데 여러분 이 열대야, 이 지금 폭염이 계속 지금된다면 저 곡식과 저 작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열처병에 탄저병에 걸려 죽고 다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에 따라 맑은 날씨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말고 감사하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혔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 중에 다시 한번 더 9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9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77절이라 그럽니다. 77절, 49일, 77이 49죠. 이걸 77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맥축절을 징계라고 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7주를 계수할지니 그래요. 7주를 세라 그럽니다. 왜 세라 그러냐? 그때가 아닌, 계획적으로 준비하며 지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7주 동안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이 첫째가 바로 이 77절이 되는 겁니다. 일곱째 주, 곧 49일 재고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9일을 매일 센다는 게 쉬울까 어렵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일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넘으면 무슨 사건이 되느냐?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 50일 만에 뭐가 감림했습니까? 성령 감림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50일 동안 꼬박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것처럼 맥추절도 뭐냐? 49일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곡식 자리기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추수할 날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추수할 날. 보리를 거두는 날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그래서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감사의 습관을 가지라는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바라고 계셔요. 그 첫째가 뭐냐? 바로 겸손과 준비하는, 감사하는 영적인 훈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갔는데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또 밤 추위에 그 사막에서 불기둥으로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과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고 그냥 잠시 내가 이때 있을 때는 뭐 맛있는 거 먹었는데 고기도 한번 먹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만나만 준다 이런 불평불만을 가지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스토리는요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책이고 또 그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 속에서 49일 77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는 훈련되어야 될 삶의 태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르익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든 뭘 하느냐? 감사를 한다니까요. 아까 찬송 보셨죠? 슬플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염려가 생겨도 감사, 안식 때도 감사, 무조건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쁠 때는 감사, 슬플 때는 짜증, 화를 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택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만 생각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을 아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요, 구원을 주시는데 뭘 더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아직 아들이 둘이라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 아들이 하나였다면 아마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들이 둘일 때랑 하나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밖에 없으면 내가 온갖 마음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아들 하나한테 가는 거죠. 그거를 부정할 수, 둘이라도 저렇게 좋은데 만약에 하나밖에 없었다면 그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식을 키워보면 만약에 하나가 있으면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느냐. 그러나 그 자식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멸망받을 자를 위해서, 멸망치 않고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할 이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시켰다 그 말이거든요. 그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택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만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를 늘 실천하시고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하라는 그 행위를 보시는데 무엇을 보시느냐? 10절에 말합니다.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자,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감사하는지 나에 대한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뭐를 해야 되느냐? 너희가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네가 정말 내가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햇빛과 비를 따라서 때에 때린 모든 것에 내가 창조하고 내가 이것을 운행하면서 너희에게 줬던 이 복을 내가 줬다고 믿느냐? 그러면 너희 마음을 보여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헌금이라는 표현이 됐지만 지금은 뭐냐? 이 원칙은요, 헌금의 원칙은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복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개념이 헌금이 됩니다. 그래서 첫 구절이 뭐예요? 내게 주신 복을, 먼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건강한 육체, 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일을 하고 다닐 수 있던 이 몸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 연세의 평균을 연세를 내보면 아마 70대에서 80대 분들이 가장 많으신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또 이 일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신체 되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할 때에 그 요양병원 가보면요, 60대 초반에서부터 70대 중반대 수락합니다. 가보니까 진짜예요. 요양병원 가보면 정말 뭐 연세 많은 분들도 많지만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이 제일 많아요. 제가 가보니까. 그때부터 요양병원에서 왔는데 그분들은 거의 죽을 날 받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할 수가 없어요. 치매 걸리는 분도 있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어요. 94세에 돌아가셨는데 94년 평생을 사실 동안 병원에 딱 한 번을 갔습니다. 이 제가 증인이에요. 왜냐? 제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할머니하고 60대, 몇 살 때부터 살았노? 50 몇 살 때부터 살았으니까 한 40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병원에 입원한 거 처음 봤어요. 88세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88세에 목욕탕에 갔는데 배가 아프다고 갔는데 뭐 때문에 갔느냐? 배 아픈데 우리 고모들이 에이 엄마 참아라 했는데 한 이틀 동안 아프다 그래요. 가보니까 복막염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 복막염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병원을 갔어요. 88세에 파티마 병원에.
그때 내가 모시고 갔거든. 고모들은 괜찮다 하는 거를. 할머니가 자꾸 배가 아프다 해. 그래가 아이 내가 한번 데리고 가볼게. 가가 파티마 보고 응급실에 가보니까 복마님이라고 수술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내가 막 고모들한테 막 소리 질렀지. 할머니 아빠 죽는데 괜찮다 개놓고 하면서. 그래 80 수술하는데요. 3일 만에 퇴원했어요. 3일 만에. 의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런 할머니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건강하신 것이 예수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셨고 예물 드릴 일이 있으면요 꼭 자기 안 먹으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고,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옛날에 성미라는 게 있어요. 성미. 예전에는 교회에서 다 밥을 못 먹고 사니까 밥할 때마다 한 줌씩 밥할 때에 11조를 띄었어요. 그걸 다 모아와서 권사님들이 교회에 드리면 교회에서 그때 그거를 밥을 해먹고 그랬거든요. 또 목사님들 사례가 없으면 그걸로 목사님들 또 밥 해드리고 막 그런 때는 있었어요. 그 성미 띄시고 이런 게 모든 그런 행위가 평생에 건강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건강하시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운동하고 잘했다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운동 더 많이 합니다. 더 여유롭게 더 잘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몸을 주시고 또 이렇게 시원한 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요?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다시 더 준 대로 준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내가 드린 것에 몇 갑절로 몇십 배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도 지켜주시고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이 날까지 여러분 요양병원 가지 않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신체를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저는 이 동인제일교회에서부터 50년을 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순식 근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분이 92세거든요. 저분 윗대들 지금도 다 살아 계셔. 지금도 우리 구사모님도 살아 계시죠. 우리 이전에 목사님 사모님도 지금 96세인가 그래요. 지금 다 살아 계셔요. 100세 넘으신 분도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김초월 권사님하고 우리 할머니보다 나이 많으신 분인데 제가 알았을 때가 103세였습니다. 103세. 근데 그분들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인데 저는 이거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물 드릴 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 기억하라.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받은 복을 중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물은 억지로 드리고 인색함으로 드리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도움을 줄 때에 내가 그냥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면 나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데 좀 돈 아까운데 내가 꼭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못 해요. 죽어도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받는 사람도 기분 안 좋은 거예요. 보면 뭔가 저 사람이 뭐 좀 기쁜 마음으로 줘야 좋은데 인사 팍 갖다 모라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게 생겼었어요. 안 먹는다 니 갖다 모라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서로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즐겨하는 마음으로 자기 형편대로 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즐겨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 세 번째는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이죠.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게.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볼 때는요, 소외된 자들이죠. 소외된 자들, 누가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나가는 나그네를 누가 초청해서 집에 잘 드립니까? 요즘에는 더 힘들죠. 혹 지나가는 사람 잘못 들였다가 집안에 물건도 하나 없어지고 뭔가 잘못되면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고아는 누구 하나 보살펴 주지 않는 어린아이, 참 힘든 아이죠. 과부,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더 하나님이 초청해서 함께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금 앞으로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요, 많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더욱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있는 자녀들은 더욱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을 더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공동체의 회복을 부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공동체가 감사할 때에 바로 회복이 된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나도 복을 받고 이웃도 살아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제사가 아니잖아요, 원칙은. 맞죠? 우리가 제사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을 제사라 하는데, 지금 이 같은 행위도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제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선을 행함과 또 나누어주고 고와 객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제사라고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항상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 선행. 이게 습관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마지막이 중요하죠.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구약시대 보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종되었던 것을 건져내시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에서 살았을 때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냐?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지금 신약시대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은 누구의 종이었다? 마귀의 종이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돌아가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을 목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종됐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았던 세상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세상에 종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다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내 관습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갔던 내 모습에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오시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선함과 또 제사를 즐겨내리는 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감사만 생기는 거죠. 감사만. 이 모습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와야
하나님의 영이 와야 내가 감사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너는 이 세상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종되었던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지를 모르겠지만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이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일도 신약의 일도 이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 가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가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수학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으로 나눠주지 않아요. 나눠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무엇을 나누어 줄 때, 무엇을 베풀 때는요, 첫째는 기업이 이 불우한 이웃을 돌 때는 무엇을 하느냐? 첫째는 세금적인 혜택도 받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 모든 것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면 정말 우리 최근에 명절 되면 키다리 아저씨라고 대구에나 이 경북에 있는 그 사람 기억나죠? 구청에 쌀 몇 가마니 몇백 포씩 갖다 놓고 가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해요. 근데 기업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현수막 쫙 펼쳐놓고 얼마 기부했다. 그리고 막 사진 기업에 들어가면 막 사진 붙여놓고 다 하죠.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소외된 인간,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곳을 방문하며 반찬도 갖다 주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고 하나님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내세우냐? 오직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있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각자대로 누구다로 다 다르겠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첫째,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낮추시려고. 다르게 말하면요, 낮추신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면 겸손하게 하시려고. 예, 이거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서를 않는지,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이것을 오늘 우리 목표로 삼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구원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는요, 이런 피상적인 종교 행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냥 종교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정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를 인도하셨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짐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저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 제가 개별 찬양할 때 마지막에 드리는 이 찬양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이 길에 걸어가셔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바로 감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간단한 예화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감사의 기적을 체험한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9세기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봤어요. 10,000명이 넘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한 번도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그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되니까 아침에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없는 거예요. 큰일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식당에 앉아있었고 수백 명이 텅 빈 그릇을 들고 앉았을 때에 직원이 조지 물러에게 묻습니다. 원장님, 오늘 아침에는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에 뮬러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도 먹이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빈 그릇을 다 갖고 있고 음식은 없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먹이실 것이다. 먹이실 하나님께 미리 우리 감사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하고 아무 음식도 없는 식탁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이 그릇에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는. 근데 이 기도를 마치고마자 누가 문을 뚝뚝뚝뚝 두드립니다. 동네에 제빵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잠이 깨더군요. 내가 새벽 3시에 잠이 깼는데 하나님이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구우라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빵을 내가 구웠는데 혹시 내가 구운 이 빵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문을 열고 들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에게 빵을 다 골고루 나눠주고 있는데 곧바로 곧이어서 누가 들어오느냐, 길 가던 우유 배달부가 들어옵니다. 우유 배달부가 들어와서 내가 우유 배달을 가야 되는데 우유 배달을 가던 이 도중에 하필 이 고아원 앞에서 내 바퀴가 부러졌습니다. 내가 이거를 들고 갈 수도 없고 가다 보면 상하니까 이거 우유를 다 버릴 수가 없다. 혹시 이 고아원에 필요하면 내가 우유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드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우유가 상하기 전에 누군가 나눠주겠다는 이 얘기와 또 새벽 3시에 빵장사에게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듣고 음성을 듣고 빵을 구웠던 이 제빵사, 그리고 이 조지 물러의 아침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 상황에서 드렸던 이 감사 기도가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에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또 감사와 눈물과 찬성으로 가득 찬 아침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지 물러의 신앙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빈 그릇이 놓여 있지라도 수백 명의 사람이 굶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의 기도가 아닌 채워주십시오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혹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어려움이 다시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이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